어느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교회나 또 모든 소속된 단체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들이 거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간 세상에 평범하게 하루 지나가지만은 어떤 한순간의 폭풍과 같은 그런 흐름을 바꾸어 놓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크나큰 교통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큰 질병,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가정의 경제의 위기 또는 국가의 전란, 일본 같은 초인류 국가에도 절대로 9.0 이상의 지진은 없다 했는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쓰나미 한 번만으로 그 지역과 일본 사회의 의식 세계를 확 바꾸어 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의 삶의 흐름을 확 다 바꾸어 놓습니다. 이때의 지도자가 그 지도자들의 모임, 지도자들이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것이냐, 성장이냐 평화냐 안보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어떤 사회단체든 그것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순간에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고 보여줍니다. 미국은 20세기 초에 미국도 지금보다 더 지독한 불경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 유럽에서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와가 유럽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개입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습니다. 그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폭풍과 같은 한순간이 몰려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도자들이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선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고 난 뒤에 그야말로 패배주의와 패망으로 인해서 실험에 잠겼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인류 최초로 원자 폭탄이라는 것을 나라가 맞이했습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제가 히로시마 박물관에도 가보고 나가사키 박물관에도 가봤습니다만 그때 분단위로 일어났던 사건들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절대로 이 땅에 원자 폭탄이 터지는 일은 없어야겠다. 사람이 녹아내려버리더라고. 건물, 사람, 사방 주변에 어마어마한 것이 한순간에 초토화되고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녹아내리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림들이 쭉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패망해서 일어날 수 없는 나라인데 일본을 이렇게 세운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6.25가 터져가지고 중공군이 밀려오고 저 러시아가 뒤지원을 하고 이게 국제전 양상을 띠면서 미국과 할 수 없이 미국과 연합군들이 16개국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에 참가해서 이게 국가전쟁이 여러 가지 연합군대 이런 전쟁으로 국제전 양상을 띄었을 때 할 수 없이 군비 충당을 어디 해야 되느냐? 일본에 맡겼다.
망했던 일본이요, 한국 전란 때문에 엄청난 도약을 하면서 일본이 새로 일어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여러분 한국동란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요, 자원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자원이 없는 이 땅에, 우리나라도 아주 정정건건하면서 여러 가지 조국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어 고민하는데 월남전이 터졌어. 월남전이 터졌는데 파병을 해달라 해서 한국 사람들이, 군인들이 파병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므로 고속도로라는 걸 깔았어요. 전무후무한 거.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월남전, 여기 월남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월남전에가 그때 가가지고 무슨 수송하고 고철 주가던 회사, 그거 한진그룹 아닙니까? 거기 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남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돈 없을 때니까 막 가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때가 돈 벌어가지고 지금 기업을 이룬 거예요. 우리나라는 월남전하고 또 한창 중동의 오일 달러가, 중동에 막 석유가 너무너무 오르면서 중동의 산유국이 오일 만위를 쥐고 있을 때 엄청난 거기에 여러분 산업화하면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동에 진출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나까지 돈 벌이러 갔겠습니까? 선생하다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돈 벌어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냥 휴재 갖고 쫓아갔다. 제가 있었던 쿠웨이트라는 그 지역만 해도요, 제가 물어봐서 한국 사람 얼마나 되느냐 했고 5만 명 돼요. 사우디하고 그쪽에 중동 지역이 얼마 되니까 16만 명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20만 30만이 해외에 가가 돈 벌어가 죽자고 계속 송금해가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만드는 걸 월남 전쟁하고 생각지도 않은 중동 때문에 여러분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 가다가 갑자기 폭풍우처럼 몰려드는 사건. 이때에 잘 준비된 사람, 지도자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주의 날에, 이 단어를 사용하며 이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빌립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에 박학다식하며 말씀을 전하며 전도해야 되는 열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까 가보니까 거기가 광야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했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강동함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목이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내려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 오늘 이야기하면 재정, 전부 다 재정부를 맡고 있는 관리인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오늘 이야기하면 자동차, 예전에는 자동차가 수레 아니에요, 마차. 말이 뭐냐면 자가용 아니에요. 승용차 대신에 예전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차에도 마력이라는 거예요. 말이 이끄는 힘입니다. 마력, 면마력.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말이 몇 마리 끄는 힘이라는 겁니다. 마력이라는 게요.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가 오늘 이야기한 말이에요.
예, 말은 뭐 피곤해하지만 자동차는 안 피곤해해요. 예, 말은 못된 말도 있어요. 뒷다리 바짝바짝 들고 목도 들고. 그래서 몽골에 말 타러 가면 성질 더러운 건 타면 큰일 나요. 떨어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말 잘 골라줘요. 목사님 저건 못됐고 저건 안 못됐고. 말도 성질이 있어요. 근데 차는 성질이 없어. 기계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데 빌립이 가까이 이렇게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가까이 가보라. 가서 이렇게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 읽는 거 보고 이사야서를 읽어가며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시가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내시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데 빌립이 가까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걸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누가 가르쳐 주고 지도해 줘야 알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레에 올라타라 하니까 수레에 올라앉았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그 세대에 받지 못했는데 내시가 빌립에게 이 사람 누구 이야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선지자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 여기서부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빌립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겠습니다만 66장에 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묘하게도 39장까지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장부터는 오실 예수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라는 이 하나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았다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질문하자 거기서부터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시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끄리킴이 있느냐? 세례받자.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기쁘게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실제로 빌립이 이때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땅 아닙니까? 이디오피아로 들어가서 자기 가정 부족들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요. 지금도 아프리카 땅의 대부분 지금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꽉 잡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북쪽에 꼽팁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게 지금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에서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북쪽에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무종교도 있고 미신도 있고 그 뭐 이슬람도 많은데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을 끝까지 복음을 지켰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는 교회가 있고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빌립이라는 훈련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2011년에 지금 미국은 치열하게 지금 여러분 뉴스토로 보신 것처럼 오바마냐 롬니냐 지금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냐 막 우리나라처럼 박빙으로 지금 계속 지금 TV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하면서 하이라이트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듣지 못했던 생소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스푸트니크 모멘트, 스푸트니크 순간을 맞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합니까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조직이나 개인이 다른 차원의 강력한 상대를 만났을 때 이야기가 스푸트니크 순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는데 1957년도에 미국에 뒤집혀질 만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았다. 미국보다 훨씬 먼저. 이 사실이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야, 만일에 이게 지금 인공위성이 아니고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가 하면 미국이란 본토에 원자폭탄 떨어지든지 미사일 날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막냐? 야단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스푸트니크 순간을 맞이해서 충격을 받아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여러분 과학에 투자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먼저 달에 인간이 착륙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충격받았던 것을 스푸트니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2011년 오바마의 이야기가 대통령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이 스푸트니크로 등장했다. 중국 상해, 북경에 학생들 학력이 미국보다 더 학력이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넘어가 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지도자가 중요하냐면요, 잘 준비된 지도자를 통해서 폭풍과 같은 한순간에 멸망과 쇠퇴의 길을 갈 것이냐 일어설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중요한 정말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지낸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직업 중에는 참 존경받아야 될 직업도 많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에게 훈련된 다음 세대 준비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를 뒤에 이은 엘리야를 통하여 철저히 훈련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빌립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딱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잘 훈련된 준비자가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에도 달인이 있습니까? 달인 알죠? 어떤 사람 보니까 원단 자르는데 보지도 안 하더라고. 쫙쫙 자르니까 막 정확하게 한 필, 두 필.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반죽 해가지고 저쪽으로 반죽 넘겨주는데 던지니까 한 사람은 그냥 받고 보지도 안 하고 던지더라고. 안 봤어요, 그런 거요? 달인 막. 여러분, 이 달인은, 신앙의 달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달인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초보라.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끝까지 잘 기도하고 헌신하며 준비돼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빌립 보세요. 아주 예민해서 성령이 말씀하니까 내려가서
가사까지 내려가고 광야인데 딱 보니까 이디오피아 그 내시하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디오피아가 복음만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금도 위에는, 이디오피아 위쪽에는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된 지도자는요,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되고 훈련될 때만 나타난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집회를 갔을 때 LA의 산지 쪽에 있는 사우전 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자들 사는 마을이죠. 좋은 집들, 주택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도 뭐 미국 가서 이민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주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LA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난 거예요. 산불 났는데 이제 그 교회가 또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집회하고 둘째 날도 계속 산불은 안 꺼지고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가 뭐냐 하면은 집회를 그만할 거냐? 불이 나도 집회를 계속 해야 되냐? 둘째 날에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집회하는 산에서 저 아래 보면 밤 되면 불이 보여요. 산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만약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확 교회 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근데 역시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절대로 이 산 쪽으로 바람 방향이 밖에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회를 하자. 그래서 바람이 그쪽으로 안 와서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제가 있었던 호텔에 VIP 룸 몇 개 빼놓고는 전부 소방대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산에 불을 끄는 헬기, 소방 헬기가요, 잠자리 떼처럼 많아요. 역시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그때 소방 헬기가 잠자리 떼처럼 많다니까요. 호텔 옆에도 내리고 막 야단에 24시간 가가지고 이교대해요. 소방대원들이 자고, 한쪽에는 자고 한쪽에는 먹고 막 전부 소방대원들이. 근데 참 놀라워요.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고 깨달은 게, 소방대원들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제일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예. 이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고 봉사한 데서요, 식사하고 그거 하는데 호텔에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막 불 끄다가 막 그대로 와가 이제 샤워하려고 막 들어오니까요,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 막 박수하더라고. 나는 뭣도 모르고 박수했어요. 나도 같이 막 박수 다 하는데 그냥 멍청하여서 막 하니까 이 사람들 밤새도록 불 끄고 오고 이교대회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제일 가까우니까. 대단해요. 그 참 보면서 놀랍게, 야, 그 사람들 정말 참 미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요.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 지금 직업 중에서 굉장히 힘든 직업이, 이번에도 바다 지키는 해경들, 해양경찰들, 여러분 힘듭니다. 그 지금 중국 어선들 와가지고 뭐 이게 지금 걔들이 지금 중국 어선들이 그냥 뭐 산거리 어선으로 뭐 하고 남의 영해를 침범했는데 그거 처벌하려 하면, 끌고 가려 하면 낫 들고 오지, 톱 들고 오지. 그거 전쟁이에요. 그건 경찰이 아니라 군인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옷에 군인들은 놓고 해야 알잖아요. 나 참 걱정돼. 이게 말도 안 돼. 무슨 휴전선에 왔다고 지금 놓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놓고 군인이란 말, 벌써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지금 해양 경찰이 얼마나 위험했냐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통계만 말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해양 경찰은 봉급 2배로 올리면 좋겠어요. 진짜 위험한 직업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그 선진 사회는 그렇더라고. 참 다치고 죽거나 할 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서방대원들 쫙 하는데 미국 사회는 막 사람들이 교대할 때 일어나가 다 박수하더라고요. 그 서방대원들 이야기인데 어느 서방대원들이 한 20명 이상이 큰 저택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이제 불 끄기 위해서 다 이제 둘러섰어요. 다 둘러섰대. 근데 대부분 보면 앞쪽으로 먼저 공략을 할 거냐, 뒤쪽으로 불을 끄러 공략을 할 거냐, 서방대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이제 장비를 깨서니까 귀에 꽂고 이제 해가지고 막 명령을 내리고 들어가 올라가 막 이렇게 하는 거다.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뒤쪽으로, 보통 앞쪽으로 이렇게 해가 건물을 불을 끄며 들어가야 되는데 앞쪽이 좀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뒤쪽으로 해가지고 큰 이제 건물을 지금 들어가가 막 지금 불을 끄는 겁니다. 진압이 시작됐어요. 막 소방호수가 동원되고 막 도끼로 그다음에 막 이거 찍으면서 사람들 구출하러 쫙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는데 소방대장이 저는 철수! 지금 즉시 철수하라. 아, 왜? 지금 1층, 2층, 3층, 4층 막 올라가서 지금 끄고 막 끌어내고 해야 되는 긴박한 순간인데 지금 즉시 철수하라. 그러니까 대원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한창 불 끌어 들어가는데 즉시 철수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장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즉시 전원 철수해라. 명령 하다를 받은 서방대원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세상에 불나도 그래도 뼈대는 남아있는데 그 건물이 9.11 911처럼 완전히 팍삭 주저앉아 버리고 20명 이상의 서방대원들을 한순간에 대장의 판단에 의해서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 건물이 무너질 줄 알았느냐? 몰랐대요. 근데 어떻게 철수하라 했냐? 육감. 오랜 시간 서방대원으로 서방대장으로 지휘해보고 건물 보고 했는데 육감으로 뭔가 이거 아니다. 위험하다. 빨리 철수해라. 육감, 직감. 성경에는 이것을 통찰력,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느니라. 이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지 않고 구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지도자입니다. 성경이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1월 11일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 제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물으면 집이 어디입니까? 분당입니다. 일산입니다. 저 멀리 어디 남양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뭐니까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여러분, 거리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까우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 드리면서 여기 와가 매일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려면 집에서 졸지 왜 여기 와가 조냐? 그래도 교회에 와서 졸아야 편안한 겁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붙여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를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영적으로 맞아야 되고 은혜에 맞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 가까이 아는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가까이 가려 했는데 아니, 명문교회로 오라. 반드시 오라. 이제부터 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가까이 뭐 아는 분들 전부 가까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 아니,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기로.
명문교회로 오라. 왜? 진짜 바르게 지도받고 지도받아서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이 빌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여러분 11월 11일 날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